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친구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혹시 예배드리고 있나요? 기쁜 마음, 감사해요. 또 아름다운 마음, 또 좋은 마음. 다 추상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배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갈급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다,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요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목사님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요 눈 팍 뜨고요, 눈 엄청 커졌어. 그리고요 귀 쫑긋하고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혼자 살면 안 돼. 혼자 살면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하면 좀 도와주세요. 깨워주기도 하고, 일어나, 오케이, 힘내. 그렇죠? 때리지 말고요. 이게 잘 이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옆 친구에게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로 괴롭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말로 옆 친구에게 괴롭히지 않도록 또 같이 좀 도와주세요. 알겠죠? 알겠죠? 다시 알겠죠? 오케이, 자, 집중의 박수를. 오케이, 자, 이제 말씀 나눌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인트로가 길었냐면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백날 첫날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목사님 그때 무슨 얘기했죠? 뭐죠?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좀 집중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렇죠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란 뭘까요?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정의하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부활신앙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를 정의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신앙 갖고 있어요? 불교 신앙이요? 아미타불 뭐 이런 거요? 아이고, 침 나갔다. 이런 거요? 아니죠. 목사님은 어떤 신앙 갖고 있어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맞아요. 하지만 어떤 신앙?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어떤 신앙 갖고 있니?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요? 장난 아니에요. 정확해요. 기독교요. 하지만 그 기독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크리스찬. 참신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신교. 그렇죠. 그걸 더 이야기해서 오늘 제목처럼 더 이야기하면 어떤 신앙?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신앙.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활신앙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얼마 안 나왔지만 우리 지난주에 등반한 친구가 한 명 있죠. 우리 채은아, 너가 생각하기에는요 부활신앙이 뭔 거 같아요? 응?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릴 때부터 혹시 모태신앙이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좋아. 준서가 생각하는 부활신앙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
우리 또 모태신앙에 우리 승주가 손을 들었네요. 승주야, 어? 아, 머리 만진 거야? 그렇구나. 그래, 머리 만진 기념으로 승주야. 머리 만진 기념으로 승주야. 승주에게 부활신앙은 뭐예요? 좋은 거, 좋은 거. 얘들아, 오늘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활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성도예요라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가운데 나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요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 신앙이 뭔지 모르고 나는 부활을 믿어요, 나에겐 부활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아이러니하죠. 그 힘이 좀 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요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 부활 신앙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볼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이니까. 그래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1절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졸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깨어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자, 시작. 안 크잖아. 다시 잠들겠어. 에이, 스탑. 다시 준비, 시작. 거의 이거 뭐 장난인데요. 진지하게 한번 더 읽어보자. 진지하게 우리 옆에 친구하고 소리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바울이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얘들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짓겠냐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야겠냐고 라고 바울은 지금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1절에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로마서 5장 20절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요 바울이 한 이야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을 읽어줄게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봐요. 읽어줄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잘 들어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더한 곳에? 뭐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친대요? 은혜가 넘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절에 헤이 은혜를 더하기 위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을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돼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그걸 듣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죄를 지어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 오해의 소리를 듣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이 야야야야, 그게 말이 돼?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에 이야기하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읽을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서요, 죄가 죽었다라는 이 말이요,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가 죽었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간다, 살아가지 않는다?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죄가 우리를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 죄가 우리를 자꾸 막 흔들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었죠. 그 형벌이 뭐였죠? 죽음. 그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워, 벌벌 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그래서 그 형벌에 대해서, 그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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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음을 안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형벌이 우리에게 있을까? 그 두려움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이 죄인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지난주 예배 안 빠졌는데 하나님이요, 저 버려가지고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2주 예배 잘 드리고 3주 예배 잘 드렸는데요, 다음 주 예배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저 형벌 받을 것 같아요. 다시 죽을 것 같아요. 저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요? 여러분,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쁜 일이 생기면요, 나의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이거 하나님의 형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과 이것으로부터 자유할까요, 자유하지 않을까요?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히려 나는 의인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헷갈리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 나 죄 아직 있는 것 같은데? 왜 헷갈려요? 여러분은 아직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온전히 예배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옆 친구가 장난치고 싶고 떠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기 싫고 이럴 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 죽었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받으시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있다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다고 했죠. 구체적으로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일, 더 나아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지키신 거.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지만 그 죄 용서, 그 통로가 있었어요. 그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죠?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삶임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임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한 거예요? 묵상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고난주간 특세 참여해서 함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 중동부 친구들 워십 드라마 했었죠.
그 드라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의미가 이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제 물어볼게요. 얘들 봐봐요. 점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잘 봐봐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다들 지금 피곤해 이게 찌들어 있어가지고 누구 안녕?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얘들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뭐라고 했지 얘들아?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일을 이루심, 그죠?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모든 율법을 이루심이요, 그 여러분이 했어요, 예수님이 행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여러분의 것이 돼요? 어떻게 왜 그게 돼요? 믿는다고 그게 여러분께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 핸드폰이 여러분 거예요? 믿어요? 여러분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 여러분 목사님의 애플워치가 여러분 거예요? 믿어요? 그럼 여러분 거예요? 사기꾼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모든 의를 이루심 믿어요? 그럼 여러분 거예요? 왜 목소리가 작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단순히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여러분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특별한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전 인격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일어날까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중생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중생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중생은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아닌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모든 율법의 의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심을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이제는 의에다 살아있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3절과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절 4절과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아멘. 얘들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와 합하여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일을 이루심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합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다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내 거가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이 팔 누가 흔드는 거예요? 누구요? 여러분들이 흔들어요? 근육이 움직이게. 근데 여러분 내가 움직인다 그래요? 목사님 팔 흔들어요? 목사님 팔에 있는 이두박근이 움직이네요 이래요? 아니면 목사님 흔들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두요.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네. 보통은 그렇지 않죠. 팔을 흔들면 목사님 팔 그만 흔들어요. 목사님 다리 좀 그만 떨어요.
이러고 왜 따라해요? 자, 자, 보통 그 인격체 전체를 이야기하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가요, 예수님이 모든 이루신 이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줄게. 잘 들어봐요.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일 수도 있어. 어떤 경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 죄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오늘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게, 잘 들어봐요,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야기가요 지난주까지의 거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과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고 감사를 고백했던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물어볼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모든 일을 이루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하나 볼게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 더 어떤 이야기?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깊은 이야기가 뭘까요? 아니 얘들아, 더 깊은 이야기가 뭐예요? 진짜로 더 깊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죠, 승재야. 그렇죠. 어떤 이야기요? 그렇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까지 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까지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 정확하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8절 볼까요? 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어떻게 한다? 죽는다, 산다? 아니, 죽는다, 산다, 살 줄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요 이거부터 짚고 나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아마도요. 여러분, 방금 반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진짜 믿어요? 예수님 죽음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학교 가서 예수님 정말 죽고 부활했어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마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외국의 어떠한 사람들은 이런 논쟁을 펼치더라고요. 한번 목사님이 영상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봐볼게요. 영상 한 번만 재생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봤어?
한번 또 봐봐요. Why should I believe that Jesus was resurrected? Because the historical evidence is that Okay, he really you tell me died and medical. he You really give me rose some from the medical dead. records, and I'll believe it. Okay, you show me Jesus Christ's medical chart. I'll buy into it. I'll be a Christian today. Man, they didn't keep medical records in the first century. Oh, that's so convenient, isn't that? That's wonderful. No, rather, it's real convenient for you to say, knowing full well they didn't keep medical records in the first century, it's so convenient for you to say, all right, if you give me the medical records, then I'll believe. Talk about convenient. Give me a break. Come on, man, let's be honest. How convenient of you to say, unless we have it on Polaroid film, I can't believe it, knowing full well they didn't have Polaroid film in the first century. How convenient of you to say, well, show me the medical records from NYU Hospital, and then I'll believe Jesus rose from the dead, knowing full well NYU Hospital did not exist in the first century. Come on, man. Homer, Herodotus, Sophocles, Plato, Aristotle. Show me the medical records for them, will you? Historical knowledge is not based on medical records, ma'am. It's based on the trustworthiness of eyewitness testimony. And the eyewitnesses is that Herodotus and Aristotle and Cicero and Virgil really lived. They're not just figments of people's fertile imagination. And the historical evidence is that Jesus really lived, really died, and really rose from the dead. And eyewitnesses saw him. 와우. 네. 얘들아, 한번 물어볼게 이제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요? 정말 믿어요?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것 때문에 믿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뭐예요? 믿는 거. 그럼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은 그것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죄에서 죽었다는 유익이 있다고 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것 대체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의 신앙은 예수님 믿는 신앙이에요. 뭘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이제 내가 의인으로 살 걸 내가 믿어요. 영원한 형벌이 아니요 주님만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거할 걸 내가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 그리고 모든 율법의 행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부활은 뭔데요, 여러분? 그 죽음과 고난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왜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냐고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 그러면 소크라테스를 믿는 거, 아리스토텔레스를 믿는 거, 플라톤을 믿는 거가 무엇이 다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부활신앙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정의할 때 왜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라고 고백하냐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 사실만 믿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믿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면 우리는 믿죠. 그러나 부활신앙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와 함께 그 역사적 지식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이 모든 사망과 어둠과 죄 가운데에 일어나셔서 영원한 승리자이심을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우편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참여하는 그 영광의 승리를 선포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신앙의 유익은요 엄청나요. 단순히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입니다.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삶 가운데 엄청난 역동적인 힘이 일어나요. 왜냐하면요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승리자라 선포하셨던 그 선포의 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힘이기에 그래서 내 인생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인생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만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허우적거리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이미 나는 죄는 용서받았고 이미 나의 삶을 결국 승리자의 삶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 또한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승리자입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요 주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라는 그 선언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요 정말로 실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비록 죄에 넘어질지라도, 아까 여러분 고민했죠? 나 맨날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인일까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떡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그것을 다 무너뜨려요. 비록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죄 가운데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서 그 온전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어떤 새로운 존재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승리하였음을 믿는 거기에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아. 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죄인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거야. 영원한 승리하신 선포하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거야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로마서 6장에서요 우리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됨과 동시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절과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2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 13, 14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얘들아, 우리는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미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승리하였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신하고 믿음으로 이제는 너희 자신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그 내가 부활 가운데 승리한 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확신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부활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부활신앙은요 부활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이 부활신앙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도 부활하였음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요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한 자로서.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룸으로 나 또한 부활함을 내가 믿기에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고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보인다. 어떤 친구들은 자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떠들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말씀 듣고 있고,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잘 적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요 표정 하나하나 다 보여요. 근데요 너무 아쉬워요. 아니 안타깝고 눈물이 나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그것을 믿음과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신을 투시하는 게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목사님 부탁을 할게요. 우리 예배 때만큼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옆 친구에게 방해가 안 되게 해주세요. 네. 옆 친구까지 방해하는 건 너무한 거예요. 그죠? 옆 친구한테 방해하지 말고요. 함께 예배하는 데 더 힘이 되어주세요. 세상 공동체하고 다르니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도부 친구들 늘 예수님의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